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2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로 16절 말씀, 구약 성경 64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44쪽 역대상 22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라.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라.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조급하게 되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서둘러야 할 것이 있고 거기서 멈춰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서둘러야 될 곳에 아무리 서둘른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급한 일일지라도 완급을 조절할 줄 알고 때로는 멈춰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못해서 우리가 수많은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지금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다윗처럼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주 조급한 일, 나름대로 서둘름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잠시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조급함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이런 태도는 목동 생활에서 아주 그 몸에 밴 생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 가축을 공격했을 때 딱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나가면 그대로 다윗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삶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체득한 것이 바로 이렇게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위에 오른 후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말씀인 역대상 22장 전후를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거의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자기가 있을 때 치적을 떠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의 성전 건축을 해도 별 하자가 없는, 소위 말해서 성전 건축을 늦출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던 게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우리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를 하는 걸 보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이제 궁전을 건축했단 말이죠. 그렇게 시돈에서 그렇게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백향목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궁전을 건축한 다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그 당시에 백향목이 궁전을 건축하는 가장 좋은 재료였는데 가장 좋은 목재로 이렇게 지은 궁전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휘장은 임시 성전인데 그냥 천막, 장막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는 너무 편하게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렇게 휘장 아래에 있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나단도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지금 성전 짓고 싶으신데 준비가 다 됐으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3절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렇게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임해서 그걸 그대로 이제 다윗에게 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다윗에게 이제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 나단 선지자도 동의를 했고 또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나단으로부터 그 소리를 전해 들었을 때 그가 절대 완성을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성과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조급함에도 집착하지 않았고 사로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고 그 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마음에 늘 품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변명도 또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거기서 스톱을 하지 그래도 자기는 계속하는 게 쉽지 않은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완성을 하지 말라는 그건 알았지만 준비는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22장 말씀이니까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오늘은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먼저 축복의 말을 전하죠. 11절 말씀의 상반절 앞부분인데 11절 말씀 앞부분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죠?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이것만큼 큰 믿음의 유산, 믿음의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이 끝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때로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조급하고 너무 기다려지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완전히 상황이 끝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로 지금 오늘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분을 잘 알 때 이런 축복의 말은이 실언이 아니라 진짜 말이 되는 거죠. 우리도 경험한 것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정말 이제 벌써 20년이 됐네요. 우리 큰애가 그냥 미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당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먼저 가는 일이 있으면 우리 부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집 그때 집사의 권사였는데 이권사 내외가 그 집에 좀 한번 가주면 좋겠다. 왜 그렇죠?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손잡아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부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지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줄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고 싶을 때는 울고 또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러면 그냥 끝나고 아니면 그냥 손만 잡아주고 울기만 해줘도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다윗처럼 제대로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 어미 된 아비 된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11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너가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는데 내가 아니고 너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그 앞에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그 앞에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통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만사형통해서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이 결코 그런 의미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나 중심으로 판단해서 잘 되고 잘 되는 것 그것은 형통 같지만 실질은 형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것을 형통이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 베이스 위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누린다. 그 이야기를 1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신 이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을 했죠. 왜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느냐? 전혀 때를 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으로 그냥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도 이런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삶 전체를 보고 통틀어서 이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런 일을 이렇게 주냐. 이게 마치 내가 제대로 안 믿어서 저주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냥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잘 우리가 행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언제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모든 상황이 허락하심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함정 수사하듯이 함정을 파놓고 물에 빠뜨리고 일부러 애를 먹이고 아주 그냥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그런 장애물을 잔뜩 설치해놓고 하나 통과하면 끝인가 했더니 또 나오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상황 환경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최선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다윗처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마음에 잠시 잠깐은 어려울 수 있지만 수많은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구나, 내가 완성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마무리를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철저히 내가 준비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는 여기까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늘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다시 보니까 목회를 처음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가 일반 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1990년에 졸업했으니까 2010년이니까 딱 20년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들이 20년 목회를 한 그때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목사 안수를 50이 넘어서 받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지금 이제 6-23 나오죠? 제가 여기 온 지 주보가 그 당시에 주보가 제대로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이제 주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2005년 전, 6년 전이죠. 1-1 12월 달 첫 주일이 1-1로 돼가지고 지금 6년째 접어듭니다. 6년째. 처음에 접어드니, 처음에 첫 해에 목사를 받고 첫 해에 보니까 우리 지방에 이제 어르신이죠. 그냥 대뜸 물으시는 게 그냥 이제 농담 삼아 묻죠. 이 목사는 은퇴가 더 가깝겠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고 말았는데, 마음으로는 안 그래도 마음이 조급한데 그런 말을 하니까 아무리 어른이지만 좀 조심해서 하시지 그런 말을 하시나 속으로 조금 좀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급해지니까 마음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20년도 안 남았으니까 남들은 40년 하는데 어떡하지라고 조급증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게 목회 초년생인데 목회가 아주 원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훈련을 했는데,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자꾸 읽으면 그들이 또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내가 제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1000명, 2000명 큰 뭐 인원수 많은 목회를 하겠다? 그것이 별로 이렇게 저한테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무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놓기 시작했죠. 우리 얼마 안 되는 교회인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다윗이 또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근데 내가 아니라도 뒤에 이어지는 우리 자녀 또 다른 왕이 하면 되니까 내가 하는 것은 대신 나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당회 구역회를 하는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회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주방에서 말없이 봉사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성전을 미화를 해도 되고, 화장실 청소를 해도 되고, 내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나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 점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또 다시 다윗은 어떨 때 이제 형통한지, 형통이 어떨 때 어떠하면 형통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비록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이 형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게 항상 문제지만 모든 부모가 이렇게 다윗처럼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다윗처럼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은 게 문제죠. 삶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일 모레 시험이 있으면 내일 모레가 더 큰 시험인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냥 교회는 다음 주에도 주일 있으니까 오늘은 빠지고 학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면 상과 말씀을 행하라. 그 짧은 말씀인데 그것이 힘들죠. 첫째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하고, 그죠? 둘째는 말씀을 몰라서 못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죠? 뜨끔하죠?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니까 굉장히 제가 진짜 부담된다 이러시더라고. 틀린 말 아니죠? 정말 무언의 압력, 그렇게 기도 중에 그렇게 말씀 이렇게 기도문을 그렇게 써서 하면 정말 저한테 뭐 천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 권사님이, 이민석 권사님이 그때 당의 구역회 그 예배 때 콧물이 줄줄 흐른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농담삼아 그거는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너입니다. 무조건 오세요 해서 오늘 오셨는데, 원래 기도하시는 분이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삼가 기억하고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해지는 비결이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말씀을 행해야, 그죠? 바위 위에 지은 집처럼 되지, 말씀을 알기만 하면,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강조되는 그런 일관된 흐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엄청난 고난을 자초한 이야기가 성경에 구절구절 나오면서, 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죠?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찌 보면 마음에 아주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갈 텐데 그 가서 잘 먹고 애기 놓고 그냥 정착해 살아. 다음에 그러면 올 거야. 이러니까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이 선지자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혹독한 그런 아주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았고, 끌려가서 70년 포로생활을 하면서 그 전후에 가면서 엄청난 그런 화를 당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사실은 70년을 포로생활을 한 이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질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형통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누가 책임져 주시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모든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 얼마나 자유한지 알 수 없죠. 아주 유능한 리더, 유능한 상관은 책임이 딱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진다고. 유명한 아주 장군들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 책임 없이 마음껏 해. 그냥 소신껏 해.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줄게.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급하게 위험한 일이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놓고 막상 일이 벌어지면 얘가 그랬다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도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힘든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주님이 다 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나한테 다 맡기라는 거야. 내가 대신 져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한 짐도, 죄 짐까지도 져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일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위임에 따라서 하지만 그 책임은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람 보기에 어떨까? 성과를 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부담스럽고 뭔가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 전적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하는 두려움이 이렇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내가 다 준비를 했지만 다윗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너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강하게 담대하게 순종해라. 그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형통의 내용이죠. 형통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다는 것,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도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준비했다는 것, 비록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지만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태도 자체가 우리가 늘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14절로 16절 말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한번 부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다윗이 환난 중에 여러 가지 다윗이 그냥 평탄한 게 아니었죠. 계속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였는데 또 제목과 돌도 준비하였지만 또 너도 필요한 것은 더 해라. 그리고 15장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니?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거의 다 준비해 놓았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돌 깨는 석수나 나무를 만지는 목수까지 다 충분히 있으니까 순종함으로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만 하면 된다. 너가 고민할 것도 없고 아버지한테 허락한 성전인데 아버지가 짓지 왜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모든 일이 완성되니까 너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정말 친절한 아버지입니다. 아들에게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놨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냥 따라서 순종하며 일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을 맡기면서 우리가 잔뜩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모든 준비를 거의 다 했지만 거기다 또 여지를 주죠. 야, 너가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준비해도 돼. 준비해서 너는 일만 하면 된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상하게 알려준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준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죠. 답을 다 알려주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분이 어찌 보면 주님이십니다. 알려진 답을 우리가 복잡한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전부 다 남자들은 논에 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밥 메고 아니면 전부 다 아주 꼬질꼬질하게 우리는 씻고 다니지도 않았으니까 거의 정말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책을 학교에서 그렇게 잘 들으면 좋은데 20리기를 걸어오는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는 가서 아침에 오면 풀이 푹 빠지니까 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의 졸다 자다 하다가 무슨 문제를 수업을 제대로 하겠냐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빵점 먹으면 안 되니까 답을 알려준다니까.
야, 이런 거 대충 알려준다니까. 알려줘도 못 풀어. 왜? 딴 생각을 하는 거야, 딴 생각을. 답을 알려주면, 답 알려주는 걸 그대로 써야죠, 최소한. 다른 생각을 하면 놓친다니까. 답 알려주면 딴 생각. 오늘 가서 집에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이제, 형님이 이제 정년퇴직을 공무원에서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매일 가서 아침에 들에서 그 70 먹은 노인네가 아버지가 논에서 일을 하면 그게 눈에 밟혔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맞이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매일 그냥 수업하다 중간에 선생님 저 조퇴해야 된다고. 왜 이러면 할 말도 없고 그냥 조퇴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농사일을 거들었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내 생각에 매일 그냥 아버지가 논에 일하고 있는 모습밖에 그려지지 않는 거야. 문제를 알려줘도 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항상 우리가 답을 알려줘도 다른 생각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문제지. 그 말이 다른 말로 뭐죠? 다른 생각 때문에 놓친다는 말은 성령님의 음성에 둔감하다는 거죠. 민감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다윗 너가 성전 건축하죠. 준비만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너가 건축해. 딱 답을 알려주면 답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죠. 16절 마지막 하반절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똑같은 말로 시작해서 16절에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처럼 이렇게 축복의 말은 반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도 너무 많이 한다고 어떨 때는 뭐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축복의 말은 항상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진심으로 축복하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죠. 진심이 아니면 한 번 말하기도 어렵잖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해 이러고 그다음에 그걸 끝이잖아. 그 다음 날 아무리 지나도 그 말이 안 나오니까 도저히 이제는 못 해먹겠다 안 했는데 이 다윗처럼 축복의 말은 계속해서 반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진심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반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마음보다 훨씬 간절한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훨씬 더 강하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청소하지 않는 지저분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와 계시죠? 이제는 그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청소는 말씀으로 들어온 것을 씻어내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닦아낼 때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한 것처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형통의 복을 누릴 자격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온전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영양학적으로 분석하고 리포트만 쓰고 먹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건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 데만 그치면 지적인 만족만 줄 뿐인 나의 삶의 변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굳이 안 받겠다고 고집부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죠. 사람이 주는 것은 다음에 내가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혀 우리가 부담 없이 자유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래서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아 정말 주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라고 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심이 믿어져서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사명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진심이 아버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모든 상황이 너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되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모세의 규례대로 모세의 법도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행하면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주의 뜻대로 아버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만사 형통이 아버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아무리 조급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 때를 아버지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 아무리 마음이 급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말씀이 멈추라고 멈출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버지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고 축복한 것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와 주셔서 우리를 낱낱이 묻기만 하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절차를 생략해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